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또 이게 분노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이 이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설교를 잡아봤습니다. 예전에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어느 분이 아이를 기르면서 겪게 되는 일 가운데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과 이곳에 자라는 아이들의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자꾸 음식을 숨긴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의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음식을 먹고 또 그것을 어디론가 자신의 숨겨놓는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숨겨 놓는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숨겨놓고 또 어쩔 때는 숨겨놓은 음식이 썩을 때까지 숨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 고아원에 음식이 모자르는 그런 고아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음식을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당당하게 엄마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냉장고 문을 마음껏 열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꺼내 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언젠가 저희 집 둘째 아이 친구가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둘이 굉장히 친합니다. 저희 집 아이는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 집 아이는 저희 집에 이렇게 와서 지내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 있는 음식을 이렇게 막 꺼내 먹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놀랐어요. 그래서 좀 불편했지만 그만큼 우리 집을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기가 네 집이냐고. 그래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유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기 유학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2001년도 이렇게 왔을 때 제 주변에 조기 유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와서 사랑하는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와 같이 유학 생활을 했던 어느 목사님 가정에, 그 목사님 가정이 미국에 올 때 그 아이들과 형님, 우리 목사님 형님의 아들을 데리고 같이 유학생활을 시작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형의 아들이면 대단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표 안 나게 정말 내 새끼처럼 온갖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서 이 아이를 같이 양육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모님이 집에 와서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쩔 때는 내 자식보다 더 신경을 써서 사실 그 아이가 좀 등치가 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먹을 거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내색 안 하고 열심히 거두어 먹였는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 자꾸 내 눈치를 본다고 그러면서 섭섭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그 엄마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 들어보면, 엄마 나 배고파 이런 얘기, 엄마 전화 끊어, 작은 엄마가 올라오는 것 같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속이 상하셔갖고 같은 집에서 아무리 가깝지만 내 자식이 아닌 누군가를 같이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렇게 고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자라는 아이와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떨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늘 불안하고 또 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 얼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늘 기가 살아 있고요. 그리고 당당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결정했다고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신하입니다. 신하가 왕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인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계속해서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생긴 다음부터,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 다음부터 대표적으로 사울에게 일어났던 감정의 변화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두려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어느 날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불안한가? 내가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거리 이런 것이 불안이 찾아왔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처해졌을 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릴 때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도 이 자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며 하나님을 찾고 나갔다면 사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불행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있는 병원에 거의 절반 되는 그 병실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누워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나왔을 때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의 얼굴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는 불안과 걱정과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부모와 함께 있는 그런 아이들 얼굴에는 그런 감정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두려워질 수가 있고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 TV를 보다가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두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찬송하면서 살았더니 의지하였은즉 그 두려움이 물러갔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사실 어떻게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갑자기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그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사울의 질투심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쟁의 영웅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환호를 지르는데요, 그때 그 소리를 사울이 들으면서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고 또 이 질투심으로 인하여 사울의 인생이, 다윗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그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가는 내용, 오늘 이 본문부터 본문을 기준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질투심 하면 시기 질투, 시기심과 질투심 이렇게 같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시기심이 무엇이고 질투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 조선시대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슬람권 문화에 가면 한 명의 남편, 여러 명의 부인을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 그런 아직도 이제 미개한 그런 문화가 있지만, 우리 예전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는 그 정실 부인이 있고 또 뭐 후첩, 이 첩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을 향하여 품게 되는 그 감정이 질투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향하여 갖게 되는 감정이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기분은 나쁘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시기심, 질투심 하면 여자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 남자들도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투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평생 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불타오르면서 결국 그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실 이 질투심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들도 질투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을 개를 여러 마리 기르게 되면 주인이 특별히 한 개를 지극히 사랑하면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나머지 그 개가 그 주인이 그 사랑하는 개를 이렇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표시할 때 막 그것을 옆에 와서 방해를 하고 어떨 때는 주인을 막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흔한 감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질투심, 시기심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그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이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질투심이 순간순간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이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가 처음 언급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멀어지면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날,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제의 날, 승전의 날,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는 정말로 복된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함께 그 기쁨을, 승전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남들이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전쟁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사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사울이 기분 나빠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도 백성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그때 그 지휘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앞에서, 왕 앞에서 그 여인들이 다윗을 더 높여지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아마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그런 노래를 듣게 되면 기분이 상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 보십시오. 그 김정은에 관한 뉴스 좀 코미디 같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김정은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연설 끝날 때마다 막 박수를 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저게 왜 박수 칠 내용인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열광적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그때 박수 칠 때 박수를 안 쳤거나 박수를 치는데 시원찮게 성의 없이 치는 사람들, 그때 그 외삼촌인가요? 숙청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조카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데 박수를 성의 없이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걸어갖고 처형시키는 참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 회의할 때, 특별히 김정은이 연설할 때 그 표정을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박수 칩니다. 열광적으로 박수 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은 정말 이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고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그런 김정은 왕, 어떻게 보면 왕 같은 그런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케이스와 이 사울 왕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잘못한 것보다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그 여자들이 잘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 앞에서는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노래를 사울이 듣고 사실 기분 나쁜 노래입니다. 그냥 기분만 상하고 말았더라면 어땠을까?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노래가 가사가 왜 저래? 저 아줌마들 도대체 뭐야 저거? 뭐 요 정도 하고 눈 한번 흘기고 그냥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질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투라는 감정이 계속 발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감정이 커져갔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질투심을 다루면서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볼 것은 이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의 감정을, 질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의 질투가 어떻게 점점 발전하고 커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게 노란색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르러서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했다, 이 표현이 영어식 표현 NIV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눈.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질투하는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투하는 눈이 어떤 눈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질투하는 눈으로 사울이 다윗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리고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이 표현이 참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악신을 보냈는가? 이것 때문에 사울이 무너졌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악신이 와서 사울을 충동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신 때문에 사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울,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그 사울을 사단이 와서 충동질하면서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주일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그 사탄과 이 마귀,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는데, 나쁜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 때 얼른 이 착한 마음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교육을 받고 저에게 늘 와서 응용을 합니다.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집에서 어떤, 저 앞에서 제가 보기엔 어떤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불러다가 혼을 내요. 혼을 내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잠깐 들어와서 그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착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면서, 참 아이가 지혜롭죠. 그렇게 해서 이게 넘어갔는데,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쁜 마음이 그 순간 저에게 나쁜 마음이 들었다고 막.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제 너를 때리겠다.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속에 있는 그 나쁜 마음을 준 사단을 때리는 거이기 때문에 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손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 질투심이 점점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분 나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봐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해요. 밤새도록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해 보면 그 다음 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됩니다. 이 발전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투의 이 나쁜 감정을 잘못 다루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울이 그 다음날 악신이 임하게 됐다는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질투의 눈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제를 풀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풀지 않고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직전에 하는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생각 하셔야 됩니다. 가장 즐거웠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 그런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되면 편하게 되는데요. 내가 화가 나서 분노하고 나쁜 생각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잠들게 되면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분기 탱천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악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아침에 전화를, 이른 아침에 교회 출근을 했는데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누구랑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자라온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모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다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침에 전화를 저에게 하셔서 1시간 정도 계속 그 이야기를 설명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는지, 내가 이제 교회 가서 그 인간을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박살을 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달래고 다시 말씀드리고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전화를 주셨다는 것은 지난 밤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계셨구나.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 미운 감정을 가지고 밤새도록 이분이 씨름하며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주무지 못하시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신이 임한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들, 분노라는 이 감정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요, 가만히 두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화내 봤잖아요.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풀립니까? 화를 그냥 한 번에 확 쏟아부으면 그 화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는 내면 낼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스톱! 내 자신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이 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 키워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야료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게 예언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야료한다는 건 큰 소리를 떠들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뜻입니다. 막 헛소리를 하고 막 돌아다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화를 내시는 분들 보면 불같이 화를 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불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질투로 시작해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악신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모습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분노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사단이 쉽게 가지고 놉니다. 사단의 놀이개가 됩니다. 이렇게 사단의 놀이개가 된 사울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울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준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병들어 있는데 그곳에 와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요,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지금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우리를 분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쉽게 분노합니다.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TV를 통해서 들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막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과 이태리 분들이 이 기질이, 이 뉴욕에도 이태리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기질이 같습니다. 다혈질입니다. 순간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게 터져나가는, 그것 때문에 또 큰 사고를 일으키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폭행 사건의 거의 50%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으면 만나지 않았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 병명으로 다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함부로 이 총질을 하는 바람에 애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 보면 불같이 화를 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분노해야 합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그 야구 팀끼리 서로 붙어갖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 큰 어른들이 막 엉겨붙어갖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편이 상대편을 이렇게 야구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을 이렇게 공으로 이렇게 맞췄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맞힌 것이 느껴지면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면 거기서 참으면 안 되고 둘이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뛰어나가서 막 엉켜붙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뭐 야구뿐만 아니라 아이스하키도 보니까 여기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것도 하나의 또 볼거리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막 싸우는데요,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각 팀에서 그런 것을 또 합니다. 이 싸움이 붙었는데 싸우지 않은 동료가 있으면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왕따시킵니다. 싸워줘야 될 때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의식을 망치는 선수를 찍혀갖고 결국 그 선수가 발견이 되면, 그런 선수가 있으면 또 이렇게 그 팀에서 있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떠나가게 되는, 그것이 또 미국 스포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도요, 그분들 철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수위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구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싸워도 그 장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야구 방망이 얼마나 싸우기 좋은 도구입니까? 그거 들지 않습니다. 그냥 몸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신고 있는 이 스파이크, 이 쇠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발로도 싸우지 않습니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발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금기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몸싸움은 되지, 어떤 몽둥이나 이런 쇠붙이를 가지고 상대방, 이것이 넘지 못하는 그 안에 약속된 어떤 선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버지니아 그 샬롯스빌에서 일어났던 그 데모 아실 것입니다.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모가 지나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폭동이 됩니다. 폭동이 돼서 그것이 3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는 그런 일들. 미국에서 충분히 내 의사, 내가 화가 났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부당하다,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모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폭동이 되고, 보통 이 미국에서 살다 보면 흑인들, 그 차별받는 흑인들이 그런 데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 데모가 커져서 폭동이 되고, 그러면서 몇 년 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민자인 우리들, 또 한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까? 이 정당한 분노가 있는데요, 그러나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습은 더 이상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나를 여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이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을 신앙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화를 풀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통제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분노가 내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고 중심을 잡고, 분노가 더 커가거나 이 분노 때문에 나를, 자기 통제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잘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성품 때문에 이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악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